할렐루야. 우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858년에 미국의 뉴욕의 한 가정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고 잘 걷지를 못했습니다. 시력도 아주 약했고 천식까지 알아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촛불을 끌 힘도 없을 만큼 호흡의 곤란한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 아이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11살이 됐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는데 아들에게 늘 믿음과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네가 가진 그 장애는 장애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너에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고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너의 장애 때문에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 같은 이런 기적을 남기는 축복의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23살 때 뉴욕주의 의원이 되고 28살 때 뉴욕 시장에 출마를 하고 얼마 후에는 뉴욕 주지사가 됩니다. 그는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파나마 전쟁을 종식시키고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게 했고 그리고 러일 전쟁을 끝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190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이었던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루즈벨트로 하여금 위대한 꿈을 꾸게 했고 역사가 기리는 대통령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위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도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가 있고 어떤 어려운 삶도 복된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이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입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우리의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쉽게 믿음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쉽게 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도 정작 내 안에 믿음이 고갈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어렵게 생각이 되어지고 현실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은 아주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믿음을 배우고 익히고 또 그 믿음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술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재주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그야말로 그것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이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배우고 따라가게 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터득하기까지 무려 25년이나 되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75살에 시작을 해서 100살을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삭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이 점차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라구나.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믿기까지 그처럼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 안에서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복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배우고 쫓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하리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믿음의 위대함, 그 믿음의 시작, 그리고 그 축복의 근원되는 이 믿음의 이 축복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칼데아 우리에 살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이 있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까지는 그때로부터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로구나. 무릎을 치면서 탄복을 하면서 깨닫게 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필요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의 증거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저 강 저편에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저편에 저 바벨론 땅에서 살 때에 갈대아 땅에서 살 때에 그는 그때 우상을 숭배하듯 살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처음부터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 오늘 이처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내 것이라고 이것을 내가 내 스스로 개발해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같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 앞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납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길 때 갈대아 우르의 지방의 평범한 가정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꾸 그를 격려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창세기 10장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말은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에 그때 이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이 고넬료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들, 집의 하소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성령 부어주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전파될 때에 우리 안에 마음이 열려지고 그 심령의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믿음은 떠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남으로 믿음이 출발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미적거리고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떠나지를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의 도움만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땅에서
거기서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고 자식 낳고 이렇게 살아온 그런 적어도 75세를 그렇게 살았으니까 거기서 다 뿌리려고 산 것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떠나라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쉽게 떠나겠습니까? 무슨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 명하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다. 믿음으로 떠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떠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떠나고 정욕을 떠나고 우리 옛사람을 떠나야만 하는데, 그래야 새 사람이 오고 천국이 오는데 이 옛사람을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마치 폭탄이 설치된 큰 집과 같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곳에서 미적미적거리다 보면은 폭탄이 터져가지고 언제 그 피해를 볼지 모르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폭탄이 언제 될지 모르는 큰 집에서 거기가 좋다고 그곳에서 거기에 있는 금고의 돈, 그곳에 있는 술병, 그곳에 있는 자기가 죽이는 더러운 것들, 세상 것들, 냄새나는 음식, 이런 것들이 그것을 놓치기가 싫어서 결단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미기적미적 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떠났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은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가나안이었지만은 오늘 우리 믿는 복음시대, 은혜시대의 성도들에게 가나안은 어디냐? 예수님 안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물리적인 이 가나안 얘기보다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몸이 죽은 몸 같고 자기 아내의 태는 죽은 무덤 같은데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진정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이 그 마음 심리에 새겨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제 영적 가나안에 들어왔다. 영적 가나안에 들어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이 성경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다가 터전을 잡고 장막을 치고 있다가 바로 얼마 안 돼서 그 땅이 흉년이니까 저 애국으로 피신을 합니다. 아니, 믿음으로 하나님이 불렀으면은 그 땅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승부를 걸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못했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적어도 7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기까지, 그 믿음이 확인되어지기까지, 주님 안에 거하기까지, 진정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아브라함은 실패를 거듭하고 불신을 거듭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독자 이삭을 얻게 되어지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이삭을 하나님 번제 전환의 제물로 바치라 할 때에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을 통해서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아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독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가난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자리가 우리가 가난이다 하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100세의 믿음으로 이삭을 얻은 것과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다 믿음의 완성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 육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축복은 오늘 주를 믿고 가나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이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축복의 근원이 되었는데, 축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말은 복의 뿌리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무엇이 복의 뿌리인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축복의 근원, 축복의 뿌리가 되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달을 받는 그 사람에게도 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는 복이 그대로 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복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이런 복의 근원이 될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첫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문화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로마는 세계 모든 길로 통한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지금 로마는 망하여 없어져 버리고 지금 로마는 박물관과 유물만 남아있어요. 로마 제국의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박물관과 유물만 남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애국, 바벨론, 징기스칸이 이끌었던 몽골의 대제국, 남미의 황금의 나라였던 잉카 제국, 이런 나라들은 지금은 유물과 함께 잔재만 남아있지 역사의 유물만 되어있지 그런 나라들은 지구상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이 땅에 생겨진 유대 나라는 지금도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건재합니다. 지금도 유대 나라는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점점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심판에 불타더라도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이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시황은 불로장성을 하겠다고 불로초를 먹고 아방궁을 지었습니다. 궁궐을 270채를 지었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진시황
진시황이 세운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차이나라고 하는데 차이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 이 진이라고 하는 데서 온 거예요. 진시황이 세운 나라가 중국입니다. 최초의 통일왕국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시황이 그 세운 나라가 몇 년 동안 유지했느냐? 15년 유지했어요. 진시황은 48살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제국은 영원할 것 같지만은 다 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한 가지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이름은 대단한 것 같지만은 끝에 가서 보면은 끝까지 창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가 수소궁을 짓고 인간 우상이 돼가지고 숭배를 받고 보면은 거대한 김일성상을 만들어 놓고 참배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말에 권불신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도요 결국은 망하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다 죽고 마는 것이고 허물어집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를 태양이다, 위대한 태양이신 수령 동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그 위대한 태양이신 수령님께서 그 태양의 빛을 좀 비춰주시는지 안 그러면은 밤에 좀 전기라도 불을 켤 수 있는 전기불이라도 좀 제대로 좀 비춰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밤에 전기를 켤 수가 없어요. 깜깜한 데서 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하는 그런 이름들은 쇠하는 이름이고 망하는 이름입니다. 대통령도 권력이 절대 권력인 것 같지만은 임기 5년이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냥 그 권좌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좀 겸손해져야 돼요. 임기가 지나면 끝이에요. 국민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이름은 그렇지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종의 모양으로 오시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기식이 따라가고 질병이 따라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예수를 모신 자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자 그 안에 권세와 능력이 임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 복의 전파자가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해서 그도 복을 받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성령을 받아서 주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를 반대하고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과 반대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들 속에는 사단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서 저주받는 자가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능까지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을 자손만대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떠나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오랜 연단 끝에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고 그 아브라함이 그 후에 그 후손들에게 복이 거론되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기업,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기업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